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시고 혹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절망하여서 앞이 캄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신명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믿음의 공화국으로서 후권이 세워져서 안팎으로 번성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이리 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시작성경으로 333쪽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또 제가 많이 강설을 한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 20년 정도 지난 즈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이 총 3번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여행, 그러니까 AD 50에서 52년경에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고 그 뒤에 잠잘 곳이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였던 야손 집에 머물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야손을 위협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협박합니다. 야손은 유대인들에 의해 읍장에게 끌려가게 되고 다행히 보석금을 낸 뒤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바울은 야손에게 미안함을 느꼈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빠져나와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동안에도 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근황이 궁금하였습니다. 이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였고 디모데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쓰다 보니 아무래도 바울은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소멸한다는 것은 불을 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분이 고린도 교회와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광적인 모습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말씀 보면 성령의 은사와 각종 역사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요.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여서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와 반대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일이 많아서 바울은 이에 성도들을 향해 성령을 끄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은 내가 끈다고 해서 꺼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양심과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끈다고 해서 촛불처럼 꺼질 수 있는 존재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란히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데 반해 품위와 질서가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격적이고 안정적이었으나 열정과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습이 최상일까요? 네? 당연히 어떻습니까? 품격과 질서를 갖추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어떻습니까?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분은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에게 맡기고 어떠한 노력도 대신 기울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자는 광적인 신앙으로 흐를 확률이 높아서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다반수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성과 지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그 또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영성을 어때요? 조화롭게 이렇게 가져야 접점을 가져야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인지 간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이성과 영성을 조화롭게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9절 말씀 보면 우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잘했으면 형제 사랑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씀할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윤리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도덕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을 끄려고 하는데 자꾸만 육체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등한시하면 안 되는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서 걱정이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소멸하고자 애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의도적으로 세상 일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담소를 나누려고 하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런 말 한다고 호되게 면박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의 것들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찬송가보다는 세상 음악을 더 즐겨 듣고 그렇죠? 말씀보다는 세상 책을 더 즐겨 읽어요. 기도하기 위해 눈을 감기보다 좀 더 자고 좀 더 눕기 위해 눈을 감으려 합니다. 이게 모두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의 발로이자 습관 아닙니까? 물론 항상 영적인 것만 추구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또 모여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농담도 할 수 있고 어떤 사회문화적인 변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고 무식한 변론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런 행동을 줄기차게 한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닐까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해요. 그럼 사회생활 못합니다. 그럼 저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도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 아닐까요? 집사님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질 수 없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교회가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선도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갈등은 우리가 감수하고 가야 될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요. 하지만 성령의 활동을
주일 예배로만 국한 짓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앙의 품격과 질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품격과 질서란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가운데 겸손히 주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신령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퍼뜩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퍼뜩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란 우리의 앞일을 예측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없었으므로 당시에는 신약이 사도들의 교훈으로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들의 교훈과 구약을 성도들에게 말로 선포하였는데 이게 바로 20절에서 말씀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이로써 나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선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대하는 잘못과 예언을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언보다 방언을 더 좋아했어요. 방언의 은사는 어때요? 더 신비롭지 않습니까? 더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눈 앞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탄성과 환호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럼 방언과 예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오래 기도하고 싶으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만약 방언할 때 그것을 통역해 주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기도에 그치고 말지 않습니까? 하지만 옆에서 방언을 통역해 준다면 그것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나 설령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통역했다고 해도 그 통역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예언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공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좋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범사란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를 잘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것인가? 대체 좋은 은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첫째,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은 은사입니다. 둘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좋은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의 영육이 바로 설 때 그게 바로 좋은 은사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든 종류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은 조미료처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으니까 너희는 악이 보이면 즉각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윤리적으로 참 괜찮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싶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도하시고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교회 목사님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단할수록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악 앞에 굴복한 내 모습을 보면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너희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목사, 너희는 좋은 은사만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언제까지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개인의 종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시기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은사만을 취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범사에 하려 좋은 은사를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참석하시고 참여하시고 가급적 대면 예배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